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내어놓으셨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구약의 모든 계시들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저질렀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셨던 그 구원의 절정,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메시아의 죽음입니다. 이제 그 예언이 오늘의 이 장면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 내용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기회를 거절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15절에 그들이 소리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하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어코 자신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죽이는 그 큰 죄악을 저지르는 길을 택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악인들의 손에 넘겨짐을 당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한낱 피조물인 인간의 손에 의해 이렇게 하찮은 취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이때는 마치 악이 승리한 것만 같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장악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어짐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무력하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내어짐을 당하셨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 고난, 예수님의 이 형벌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받고 계신 이 형벌과 죽음은 바로 내가 받아야 하는 죄값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고스란히 내가 받았어야 할 나의 죄값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정죄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날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에 내어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은 대신 값을 치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고 계신 이 형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치루었어야 할 나의 죄의 대가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봐야 합니다. 자, 그럼 17절, 오늘의 말씀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즉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은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치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또 로마인들에게도 이 십자가 형벌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나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가 여기서는 예수님께 자신의 십자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 저주나 죽음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이 죄짐, 나의 죄책과 나의 죄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할 죄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속죄한다, 내가 속죄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그런 말들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한다고 해도, 또 그 죄값을 내가 받는다고 해도 그걸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자기가 죄값을 치르려면 그건 자기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죽는 것뿐이지 용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은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 드리는 이 희생 제사를 통해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나의 형벌, 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셨으니 그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서 왜 이 지명이 해골의 장소인가 하는 것에 대해 학자들의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확실한 이유는 학자들도 모릅니다. 다만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 다시 말해서 죽음의 왕국이라 하는 곳, 이것은 분명히 죄로 물든 이 세상의 본 모습이다. 예수님은 이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죽음은 어둠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장소, 해골의 장소에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이루어내시고 어둠을 빛과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다 이렇게 영적으로 생명이 없고 죽은 시체와 뼈가 가득한 상태이지만 예수님은 이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한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골고다로 가셨다. 주님께서 나가시니 라고 기록된 이것도 결코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이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린 제물은 반드시 진영 밖으로 내어져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결국 구약의 제물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실체가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보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와 제도들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서 못 박고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 옆에는 두 명의 강도들이 그 양편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죄인과 같은,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기쁘게 찬송하면서 바로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그저 감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아프셨구나, 이토록 비참하고 고통을 당하셨구나 하는 이러한 연민과 슬픔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만으로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저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둔다면 그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가 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지고 대신 예수님의 의가 내게 확실히 전가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이 약하거나 흔들릴 때, 또는 우리가 죄로 넘어졌을 때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가 나의 어떠함, 나의 경건, 나의 거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전가된 이 그리스도의 의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가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음을 선언하시고 쾅쾅쾅 이렇게 완전히 법적으로 끝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바로 이 전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또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변변찮고 내가 아무런 이런 믿음도 너무나 약한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귀하게 사랑하실까? 또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겠지? 이러한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는 이러한 잘못된 자아상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의에 가려지는 것이고 나의 잘남과 나의 자랑도 예수님의 의에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 믿음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고정하십시오. 여기에 근거를 둬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으며 오직 모든 자랑과 찬송은 예수님의 의에만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당시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신의 죄명이 적힌 그 명패를 자기 목에다 걸고 처형장까지 이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 그 명패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명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죄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죄명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명패에 적혀진 이 문구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심이 선포되게끔 하신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명패가 예수님의 왕직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이심을, 약속된 그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자신들이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정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죄명은 히브리어와 또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에도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법의 언어, 법률의 언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당시의 철학과 문화와 인간의 모든 지성, 학문, 과학, 예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언어를 상징했습니다. 바로 이 라틴어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물 위에 높으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구주시오, 왕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문구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과 학문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큼 타락했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영역들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와 예술, 또 철학, 과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죄하실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그 창조 목적에 순종하지 않는 이 세상의 악함과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연 이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분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주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나의 왕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불신앙의 상태이고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지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알량한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중심에 있는 그 보좌에 이제 여러분 자신은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세계관을 형성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나의 판단을 신뢰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이자 주인으로 믿는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자, 이제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반발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하였으나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삐뚤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타이틀이 주어지는 것조차 이들은 엄청나게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어떠한 마음에서 이러한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떠한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애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에서라도 중단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해 참 안타까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아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들, 니네들 당신들 문제야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괜히 자기가 이 문제에 얽혀서 피곤하게 곤란하게 되는 일이 없는 딱 그 정도까지만 이 문제를 생각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적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빌라도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영원한 두 갈래 길 중 결국 멸망의 길로 만든 이유였습니다. 만약 그가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는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가장 중요한, 가장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두 번의 기회도 없습니다. 또 죽은 이후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없습니다. 오직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생애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선택하는 그 결정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저 구원이고 신앙이고 예배고 그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고 아이고 당신들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할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구경꾼, 관람객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람들은 비록 교회 안에는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아직 죄의 각성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 없이 죽으면, 내가 만약 그 상태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게 될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진리라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는 정말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지? 나는 정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했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그저 와서 예배를 감상하다만 가는 것입니다. 와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찬양을 감상하고, 또 목회자의 나긋나긋하고 달콤한 설교를 그저 좋은 그러한 말씀 정도로만 듣고, 또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식사하고 교제하다 가는 것이, 그렇게 주일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끝인 것이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요 왕으로서 믿는 그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저 먼 발치에 떨어져서 이 빌라도와 같이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으로만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마음은 나의 전부를 말합니다. 나의 전부, 나의 전 존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자신의 영혼에 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혼과 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와 관련한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23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겉옷을 가져다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군인마다 한 부분씩 차지하고 속옷도 차지하였는데 속옷은 이은 데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되는지 제비를 뽑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라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자,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막 나눠 가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겨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마음이 막 죄책감이 들고 부끄럽습니다. 뭔가 수치감이 듭니다. 죄는 이처럼 사람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보고 아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벌거벗겨지셨습니다. 이 수치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의로 우리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벌거벗겨지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비싼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거지일 뿐입니다. 돈으로 자신을 휘감고 또 고상한 교양으로 자신을 가리고 그렇게 자신을 막 꾸미고 가장해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 가려지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도망쳐서 숨고 있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련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이 궁극적인 헐벗음을 가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의의 옷을 입을 때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라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자, 이 말씀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처럼 벌거벗겨지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 이것을 통해 구원하실 것조차도 이미 한참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된 것입니다. 군인들이 악한 의도로 한 이 일들조차도 영적으로는 예언의 완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고작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낡고 찢어진 그 헌 옷을 줍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에게서 얻을 게 고작 이런 헌 옷 조각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절실한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죄로 눈이 멀어서 그 영원한 가치는 보지 못하고 이 군인들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낡은 헌옷, 피 묻은 이런 헌옷을 갖는 거에만 집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고작 이 땅의 물질뿐입니까? 내가 교회 다녀서 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좀 잘 벌리고 모든 게 좀 형통하게 되고 고작 그것만을 바라고 교회에 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로마 군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낡은 옷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신분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썩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떨어지는 이러한 부스러기들, 이러한 낡은 옷 조가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자체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자체를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인해서 모든 공급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 자신이지 예수님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 어머니이시다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 제자는, 사랑하는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오늘의 이 구절, 바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마리아 숭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요한을 대신해서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마리아를 공경하거나 숭배해야 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한 구절만 딱 떼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말씀들을 토대로 거기에서 교리를 도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만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어떠한 한 교리를 만든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천주교는 어디까지 변질되냐면 나중에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사람이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리아 무흠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져서 마리아는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승천했다라고 말하는 마리아 승천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죄가 없고 죽음을 겪지 않은 마치 신성을 가진 존재처럼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을 보면서, 아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이 어머니에 대한 배려로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는 그러한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형제 자매는 육신의 이러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가족이 진정한 형제 자매다, 진정한 참된 가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28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내어놓으셨다. 자, 시편 69편 2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음식으로 독초를 주고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으실 그 목마름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셨기 때문에 피를 많이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한낮, 이 오후는 아주 햇볕이 뜨거운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탈수 현상을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혼의 고통뿐만 아니라 극심한 육신의 고통도 함께 겪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달린 것이 그분의 육신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혼령이었다, 환상이었다 하는 이러한 이단적인 주장을 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달리신 게 유령이 달린 거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완전성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영과 육 모두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영으로는 그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과 끊어져야만 하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영혼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육신 또한 십자가 형벌로 말로 다할 수 없이 처참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신 모두 형벌을 받으셨다 하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과 육 모두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가 받을 그 육체의 형벌도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영혼과 육신 모두를 형벌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영혼과 육신 모두가 고통을 받는 형벌입니다. 지옥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면 영혼과 육신 모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지옥에서 느끼는 그 고통은 이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보다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으로. 예수님은 죄인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때 받게 될 그 영혼의 고통, 그리고 그 육신의 고통 모두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영육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해면을 우슬초에 깨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우슬초를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연상시키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을 피하기 바로 그 전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서 문지방에 발랐던 그 우슬초를 떠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인류와 이 우주의 구속에 대한 계획이 이제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대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하신 이 일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루신 이 모든 대속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이 예수님을 믿는 한 가지 길뿐입니다. 여전히 이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외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이 시간 그리스도가 없다면 당신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한 방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상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당신은 말할 수 없습니다. 부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놓고 무감각한 채로 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토록 처참하게 죽으실 만큼 큰 죄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죄를 짓고도, 그러한 죄인의 신분으로도 아무런 상관없다고 살면서 그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미신 이 구원의 손길을 무시하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워주셔서 이 진리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전히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부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이분에게만 전적으로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믿을 것은 오직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샘물, 그분의 그 보혈의 샘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질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이 완전한 공로를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그 약속하신 구원,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 오늘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한 공로가 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주님의 지혜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